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라는 이런 직감과 함께 요셉이가 그의 두 아들을 이제 아버지께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축복기도. 그때 요셉의 나이가 50대 중반쯤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 이 두 아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야고보는 그때 눈이 잘 보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이제 기도하는데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어야 하는데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을 얹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렇게 엇바꾸어, 손을 엇바꾸어. 아버지, 손이 바뀌셨습니다. 장남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셔야죠. 아들아, 나도 한다. 근데 둘째가 더 큰 자가 되겠구나. 그에게서 여러 큰 민족이 나와 하면서 이 손자들을 축복하네요. 요셉은 총리였고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인정하고 첫째 사모함으로 안수기도를 이렇게 받게 되고 사모함으로. 여러분, 은혜는 사모함만큼 임합니다. 둘째, 아버지의 장자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고, 그리고 그 축복할 때 야곱이 주었던 그 축복의 내용들,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이 야고보를 보면요, 긴 세월 고통 속에서 정말 아픔도 많이 겪었고, 물론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나이가 되어 눈이 잘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살아있어요. 영성이 살아있어요. 요셉을 만나서는 여러분 20년 이상의 어떤 평안과 한없는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굉장히 영성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쉴 거 아닙니다. 인생이란 연약하여 쉬면 변질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죠. 주님 앞에서는 지금 50대 중반쯤 되는
이 요셉이나 150살 돼가는 야곱이나 다 어린 아이거든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들이나 같아요. 똑같이 주님께 판단을 받을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부하든 쇠하든 영적인 면에서는 결코 변질되거나 쇠락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온전한 자리에 서 있어야지. 인생의 어떤 고통과 저주를 만나서, 저주 같은 실패를 만나서 잠시 흔들렸고 우울증에 빠졌더라도 정신 딱 차리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제 위치에 섰어야지. 이때 만약에 야곱이가 아들들이 마지막 축복기도 해달라고 왔을 때 영성이 흐려져 있었어 봐요. 어떻게 되었겠냐고.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영성이 흐려지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죽을 때까지. 요셉이는 청년이었고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데려가서 맨 먼저 막 축복기도 받겠다면서 아버지 야곱이는 눈도 보이지도 않아요. 눈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150이 다 돼가는 그 나이에 기력이 세어가지고, 더구나 지금 이제 마지막 노한, 즉 질병이 와가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기도해 달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아니 뭐 우리 아버지 늙었는데 무슨 뭐 차라리 내가 기도해 주지 뭐 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장자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이를 비록 늙어 있고 병들어 있지만 야곱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적 관사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요셉이가 제일 먼저 아들들을 데려와 축복기도 받게 하고, 자, 육신적으로 볼 때 야곱이는 너무 약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늙어 있어요. 그럼에도 영적 장자권은 변함이 없듯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 장자권이 부여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자, 왕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셔요. 우리가 영적 장자권자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왕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잖아요.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믿음이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져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야곱과 같은 영적 장자권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이루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아멘입니까? 기도로 세워주고 축복하고. 와,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란 거. 그러므로 이 장자권자 권세를 가지고, 장자권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살리고. 여러분 이 전철 같은 데 타보면 앞에 서가지고 막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아이고 뭐 저렇게 복음을 전해서 뭐 믿긴 하겠냐,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웃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장자권자들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고, 아멘입니까? 이 나라를 축복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가, 장자권자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가 소돔성을 살릴 수 있었잖아요. 와, 놀라운 이 왕적 권세, 대제사장적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나 당당하시고요, 언제나 담대하시고요,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이 왕적 권세로 나 자신을 축복하세요. 아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이웃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약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진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기도도 받지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믿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제가 중환자실 그 옆칸에서 이렇게 하룻밤 자드렸어요. 제가 그 병원에 이제 원목이었으니까 대학병원 자드렸어요. 자다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천사들이 그냥 한 10명, 10분 정도가 아마 저를 딱 지키더랍니다. 다 천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목사만 성도입니까? 성도도 성도죠.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수호 천사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당당하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우리는요,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오늘도 살리고 세워주는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주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장자권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